오늘 함께 우연 아닌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아닌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진 않았지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적 말이죠. 또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 물건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공교롭게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된 여정의 길을 걷다가 지쳐서 잠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중한 만남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만남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가나안에서 출발한 이 야곱은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의 근방에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고 목자들이 이끄는 각각 다른 양떼들이 세 떼가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광야 길을 약 20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장면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말로 닿을 수 없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아버지의 장막에서 거주했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오냐 그렇게 컸던 야곱이 고생하며 걸어와서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사는 곳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생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길어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자들이 왜 얼른 양들에게 우물물을 먹이지 않고 양들을 그냥 우물 곁에 두었을까요? 바로 우물물을 먹이고 가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먹이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이 고대에는 우물에 동물이 빠지거나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덮었습니다. 이 돌이 혼자 옮기기에는 무거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많은 목자들이 모였을 때 같이 돌을 들어서 양들을 먹이고 덮어두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우물도 찾았고 사람도 만나서 너무나 반가운 야곱이 목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이어서 야곱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아노라 라고 대답하죠. 또 한 번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니 목자들이 평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질문과 목자들의 대답이 너무도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과 이어지는 대답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같은 말로 하란을 목적지로 정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외삼촌을 찾으러 왔죠. 지금 야곱은 한마디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집 전화라도 인터넷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죠. 형 에서로부터 급히 도망쳐 나와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종을 라반의 집에 보내서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보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종을 보냈어도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목적지와 외삼촌의 이름만 알고 온 야곱은 정말 막막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반을 아느냐고 물으니 안다고 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이 평안하냐고 잘 있냐고 물었을 때 그가 평안하게 잘 있다고 목자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야곱은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순간 외삼촌의 딸인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이 그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목자들이 말하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 그리고 라헬이 오고 있는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으로 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몇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어쩌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있으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시간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듯이 지금 목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라헬과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가운데 야곱은 라헬과의 1대1의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지금은 해가 높아 양에게 물을 먹이기보다는 풀을 먹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리를 비켜달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타이밍과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조용하게 빠지게 해주시고 야곱과 라헬만의 시간을 주실 것 같은데 이 눈치 없는 목자들이 야곱의 설득을 거부하며 말합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목자들이 똥꼬집을 부리고 생각대로 안 되는가 싶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목자들과의 논쟁을 멈춥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온 마음과 몸에 기쁨이 넘치면서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혼자서 우물에 있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돌은 혼자 옮길 만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무거워요. 많은 사람이 함께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돌을 같이 옮기자고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그 규칙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눈과 머리와 그의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옮겼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나요? 라헬뿐만 아니라 아까 고집 피웠던 목자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와,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혼자 옮기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지? 라면서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우물의 돌을 혼자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야곱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찬찬히 따져보았을 때 77세입니다. 그런 야곱이 옮기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양이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너무 하얗고 순하게 생겨서? 아니죠.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라헬이 끌고 온 양떼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라헬과 목자들은 참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당시 흔히 행해지던 인사법인 입맞춤으로 라헬에게 인사를 하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자신을 순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이에 라헬이 달려가서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장면 또한 여전히 목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금 자신들이 만났던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 꾀죄죄한 남자가 라헬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형통을 다른 이들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들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내 생각과 어긋날 때에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그의 혈육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아껴주었죠. 야곱은 외삼촌과 극적인 만남을 경험했고 그 외삼촌의 환대를 받았으며 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 이후에 바로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믿었던 외삼촌이 오히려 그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원수로 만나게 되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의 원수로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일이 꼬여서 재수가 없어서 원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그들로 인해 지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나의 신앙과 성품을 단련시키며 성장시키십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내고 갖춰야 할 것들은 갖춰내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77세의 야곱도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원수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원수를 언제나 돼야 피할 수 있을까? 그 피할 길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만남까지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사하고 그 시간 안에서 만져져감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연이 아닌 섭리만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들, 또 때로는 원수와의 만남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친구, 친척,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소중한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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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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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은혜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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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과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